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모되셨다는 뜻에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전체 생애에서 이 변화되신, 산에서 변화되신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5가지를 꼽습니다. 성육신, 변화산 사건, 십자가의 순환, 부활, 승천, 이렇게 5가지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변모하심을 별다른 주목 없이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 왜 여기에서 일어났는지 그 내용의 앞뒤 연관성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읽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은 이 복음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한 번씩은 다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되신 사건은 왜 중요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마가복음 8장 9장 2절이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셨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사건 이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인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나게 될 매우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후에야 예수님은 앞으로 그에게 일어나게 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의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이것을 제1차 순환 예고라고 부릅니다. 그 후로도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더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총 3차례에 당신에게 닥칠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가정에 관한 그 일들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너는 아직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제적인 사정, 집안의 우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중대한 일들을 자녀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초중고생에게 집안의 우환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했다는 생각이 들 때야 이제까지 말하지 못한 말을 꺼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이전이었어요. 5살, 6살 정도 됐을 때인데 그 밖에서 이렇게 놀다가 집에 왔더니 집이 이사를 가고 그랬더라고요. 부모님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사를 간다고 말을 안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너는 몰라도 된다 이런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집을 알아보러 갔던 기억이 나면서 혹시 그 집에 가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에 가봤더니 이삿짐 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제가 없어진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막 이삿짐을 날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은 때로는 말 안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이유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야 앞으로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하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수준이 될 때까지는 많은 영적 진리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성숙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제로 그런 신앙을 고백하자 더욱더 중요한 사실인 메시아로서 그가 가야 할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안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 마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되신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죽은 뒤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긴 하지만 죽는다는 말 때문에 부활한다는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 자체가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그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변모하심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불안과 당혹감을 지워버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죽을지라도 나의 이 변화된 모습처럼 다시 부활하여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실제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그의 신성을 충만하게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변화산 사건이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게 될 순환과 죽음을 겪게 될 것이지만 단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영광으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미리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변형되신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났던지 표현이 매우 투박해요. 당시 표현으로는 최선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표현으로는 정말 최고로 그 하얘진 밝아진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인간이 지닌 언어의 한계를 토로하면서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하얗게 바뀌었는지를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는 말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압도적이고 위험 있는 자연의 경관들을 보면 그것을 사진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음을 즉시 알게 됩니다. 위대한 그 광경이 사진기 그 프레임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죠. 제가 4년 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갔었는데 저녁에 그 베네치아 야경을 보는데 주변의 카페에서 음악이 연주가 되고 그 조명과 함께 도시 분위기가 너무나 로맨틱한 거예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사진으로는 이거를 무슨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로는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 표현해낼 수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의복이 너무나 하얗게 변화된 것으로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얼굴도 변화가 되어서 해같이 빛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지구상에는 태양의 빛밖에 없습니다.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은 없습니다. 태양의 빛처럼 빛나게 할 수 있는 현실의 물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같이 빛난다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그 몸이 변형이 되면서 그가 입고 있던 옷도 예수님의 그 변형되심을 반영한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것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큰 영적 체험입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단지 예수님의 세 제자들만 체험했던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신이 있고 너무나 강력하여 사실 평생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베드로는 그의 편지인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엄을,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는 것,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또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초막을 3개를 지어서 계속 이 상태 이대로 지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무하심을 보았던 영적 체험은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런 영적 체험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복과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최고의 좋음입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을 엑시타시라고 하죠. 엑시타시, 황홀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지만 마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체험을 인생에 있어서 총 3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 체험을 했고요. 세 번째는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달이 지나자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 영적인 상태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다가 그것을 결정적으로 끊어버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학대학에 입학한 후였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그 1학년 MT를 갔습니다. 신학대학의 MT는 일반 대학 MT하고 다릅니다. 일종의 교회 수련회처럼 합니다. 조별 모임을 하고 공동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저는 이 신학대학에 입학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MT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수직적으로 천국을 미리 맛본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이거는 지구상에서 어떤 쾌락 이런 거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마치 플라톤이 이데아 중에 최고의 좋은 거는 조음의 이데아라고 하면서 그 조음의 이데아, 조음 자체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맛보았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약간 맛본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정말 그것을 완전히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시식 코너 조금 맛보잖아요. 그 맛보면서 그걸 또 사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좋아서 이 세상 좋음과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싫다라고 느낄 정도로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최소한 신학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못 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불행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마치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체험은 지루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 또 MT를 신학대학에서 갔습니다. 그때도 이런 유사한 체험을 했습니다. 2번 한 거죠. 그때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신학대학원 첫 MT를 갔는데 그 학부 때 2학년 2학기 때 그 경험했던 그 좋음을 신대원 이제 MT 첫 MT 때 다시 하나님께 달라고 열심히 그때 기도했어요. 막 부르르 지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때 더 이상 2학년 2학기 때 체험 이후에 하나님 다시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도 지금까지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주시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체험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3절이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정말 바울의 말처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막 자주 경험하면 그냥 이 세상이 살고 싶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또 한 번의 체험은 그 신학대학원 그 준비할 때 성경을 읽을 때였습니다. 그때 약 9개월간 좀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었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신대원 성경 입시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여기가 정말 좋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영원히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의 이런 영적 체험은 제자들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가졌던 영적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이겠죠. 하지만 이런 영적 체험을 저는 지금도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산에서 단지 예수님의 얼굴과 몸과 의복만이 변모되신 것이 아님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 4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단지 예수님이 변화만 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 선지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고 선지자들의 예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언자,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다는 것은 이 변모하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대화를 나누고 계셨을까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그 대화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세, 곧 죽으심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변모하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지만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신 대화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셨지만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고 계신 말씀은 그의 별세, 즉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는 구속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셔서 변화가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별세에 대한 얘기를 나누신 것처럼 다시 산에서 내려가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산악인들은 도대체 왜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일까요? 꼭대기, 바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산을 정복했다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죠. 하지만 재밌는 거는 그렇게 힘들게 꼭대기까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막상 산악인들은 얼마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막 1박 2일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진 찍고 뭐 하고 바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은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상을 찍고 다시 내려가기 위해서 오르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만들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를 하셨지만 그가 정말 계시할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었던 것이죠. 골고다 언덕길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을 처음 예고하셨을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모습을 체험하자 그냥 메시아로서의 고난의 길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한번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는 거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격려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십자가의 길을 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또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제자들에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변모가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높고 위대한 또 깊은 영적 체험을 했더라도 우리의 체험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 체험의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변화산 사건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에게도 십자가 뒤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미리 예고해 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지라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고 그들 역시 확신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곧 닥치게 될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은 지상에서의 완전한 실패와 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전제한 생명의 대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모의 광경을 보고 그것을 향유하는 것이, 즐기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황홀했기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제자들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이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오직 그것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9절에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 아래에 지금 남아있던 제자들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산 위에서 화물경에 빠져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산 아래에서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영원한 영광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식으로 산으로 기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러 산에 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화물경 자체가 아닌 것이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 체험을 사모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붙들기 위함입니다. 또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제자로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함 때문인 것이죠. 영적인 체험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체험은 우리 자신을 이기적인 나의 영적인 즐거움만 추구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과 대치 상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 내려가서 함께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는 베드로처럼 놀라운 영적 체험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영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이에요.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 체험을 사모하면서도 더욱더 그 체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깨닫고 제자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깊은 영적 체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체험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